사무엘상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이제 왕정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무엘상 여러분 읽으실 텐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전환기의 역사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누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뽑은 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무엘을 통하여 세움을 받은 다윗과 사울이지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반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아니 성공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으로서만 아니라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 사울은 우리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그런 이 인생, 실패한 인생의 예로, 다윗은 그렇게 좀 살면 너무 멋지겠다 싶은, 본을 삼고 싶은 그런 삶으로 우리는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둘 다 똑같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왜 이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은 뭐냐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신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위치와 권력으로 보더라도 사울이 훨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신임을 얻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불합리하다 싶지만 실제로 당시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힘과 지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확실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겁낼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입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 다윗과 사울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는 구절, 뭐 짧은 구절도 있고 긴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울과 다윗의 이름이 그 한 구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요 139구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주어진 자질이나 또 능력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괜찮은,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잘하는 대로 막내 아들이어서 형들에 비해서 덜 주목받기는 했지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닌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성실하고 반듯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어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사울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 아버지 암나기 찾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부모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잘 따르고 또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던 목자였는데 목자로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출발과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죠. 하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 누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다윗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친하게 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던 일이 다윗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로 넘어가시면 사무엘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다르게 만들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 다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게 긴박해요. 곧 블레셋과 전쟁을 지금 해야 될 텐데 온다는 사울은 늦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왕인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근데 남긴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토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남긴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야, 우리 거 뭐 어디 있냐? 우리 전리품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상황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가 사울이 죽고 난 뒤가 아닙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가 사울을 떠나 이 다윗을 택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사울이 왕일 때 이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원래도 미워했는데 이제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도망다니는 주제에 뭐 누가 누구를 도와 내 코가 석자구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도우면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제일 관심사였는데 분명히 그렇게 도우면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고 위험에 빠질 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책임을 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요, 다윗과 사울 이 둘 중에 더 실수하고 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뭐 딴 거 다 들어서 한 가지 사건만 딱 들라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죽고 난 뒤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충신인지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원래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 충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려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죠? 사울이냐 다윗이냐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 편을 들고 싶으냐 이런 거 보면 사울 편 들고 싶어요. 다윗이 아무리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선지자가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순간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실수는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너 잘못이야 이랬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러나 왕이면 그럴 수도 있죠. 딴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왕한테 큰 흠이라도 됩니까? 실제로 맞죠, 여러분. 그게 큰 당시에 왕의 큰 흠이라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죠?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도 아버지가 왕이니까 너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너 똑똑해서 너 잘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은혜로 네가 왕이 되는 거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이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극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 나는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 사람을 죽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반대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도망 다니게 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안 죽여요. 이걸 누가 답답해합니까? 다윗 쫓아다니면서 함께 도망다니는, 이 사울만 죽으면 이 고생도 끝나고 도망다니는 것도 끝나고 다윗은 왕되고 우리도 고생 끝나는 건데 다윗이 그거 안 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다윗은 뭘 따라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뭐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것이 이들을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요, 사울은 조금만 더 하면 다윗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윗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다 이렇게 꼰질러 주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거꾸로, 야, 이러다가 이번에는 위험에서 겨우 벗었는데 다음에는 내가 잡혀서 죽고 말지 싶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 편인 신하들은 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그래도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예요.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면 나의 삶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표현을 하면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들은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다윗과 또 사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번 주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자질이나 지위나 소유가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든 이 땅을 떠나서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됨과 가치와 의미 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멀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런 사울 뭐 따라다니면 뭐해?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형통하다, 승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 부분에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형통하다,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형통한 삶을 삽니까?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실패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삶입니다. 근데 그건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옳은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하는 그 순간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그게 뭐죠? 옳은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해.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요 주님보다 덜 귀한 걸 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손해를 보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걸 확신할 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가장 복되고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를 확신케 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보장하죠. 세상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내가 기쁨 줄게, 내가 즐거움을 줄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유사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근심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진실로 감사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계시로 보이신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태어남의 복이나 부유함의 복이나 이 땅의 권력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임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번 주에 보실 텐데 어떤 순간에는 사울이 이러다가 이기겠다, 다윗이 이러다가 지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고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우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가치이며 의미란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이긴다는 사실을 믿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함으로 진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